10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에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며 또 우리가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임직을 또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좋은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교회가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온 이 한 해 끝에 하나님 이 길을 이어서 내년에 어떤 길로 달려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들과 어떤 표들을 향하여 오늘 어떻게 달려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손잡고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들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 하나님의 친절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전체 지역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지역 중에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는 아데미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 또 아데미.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에베소는 아데미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곳에 그런 굉장한 영적인 치열한 곳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3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곳에 머뭅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1, 2, 3차 포함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랬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곳이 그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관한 본문도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보면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아데미 신이 너희들의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완전히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는 아데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인데 그분의 충만함이 바로 너희다. 너희들이 세상의 눈에는 이 거대한 에베소에서 작은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작고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열어서 봐봐. 이 땅에 그 아데미 신전이 세계 몇 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온 세상이 아데미가 막 에베소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이 땅을 진짜 다스리는 건 뭐라고요?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초대교회 때 또는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다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숫자가 많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많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또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늘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가정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집이 큰 집에서 이렇게 모였고,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다 못 모이니까 반반 나눠서 저 집 이 집 이렇게 모이자, 이렇게 하면서 가정교회를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교회가 왜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유력한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초대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함과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없는 것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들에게는 근과 은은 내게 없었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복음이 살아 역사되고 우리를 통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복음의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력함. 그래서 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열방을 경영하시는데 그 골방에서의 기도를 누가 주목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무명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에서 너희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은 너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존귀한 공동체인 것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눈을 번쩍 열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너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진짜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끝내고 오늘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 가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현재는 이런 사람이 되었어. 앞으로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과거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님이겠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들이 원래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런 영들이 일으킨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그러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인 사람들 있죠. 저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저희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저는 저희 집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워낙 많았는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하셔. 딱 한마디. 하나님이 제사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할 수 없지.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제사로 인해서 맞는 일들이, 제사 때문에 맞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거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이. 왜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 친구가 제 바로 이제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수 믿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뭔지를 몰랐어요. 가정 예배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엄마 아빠가 함께 우리 집에서 찬송 부르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릴 때 찬송가 중에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뭐 그런 찬양하면 막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누구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엄마가 손잡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린 마음에 부럽든지. 왜 우리 집은 이런 집일까?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에 난 태어났고, 왜 우리 집은 아버지가 성경책을 태우시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고 때로는 벽에다가 못을 박고 우리의 목을 매다시고 너희들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가정에 난 태어났을까?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아픔이고 또 제 가운데 굉장히 막 속상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반대겠죠. 태어나 보니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일 예배를 가야 되고 주일 예배 안 가면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건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때 쓴 나무를 꼭 먹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 쓴 계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고생했을 때가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기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 뭐 그럴 수 있죠.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 진짜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 이걸 기억하고 이것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신앙에서 중요한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힘들 때 제가 살면서 목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들 때 딱 힘든 순간이 오면 딱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이 약속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에서 과정 속에서 좀 힘들 수 있고 좀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 반드시 기억하는 말씀은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게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자만 수고했다. 네 달려갈 길 다 가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네 삶이 얼마나 헛되지 않고 귀중한 삶이었는지 내가 천국에서 내가 보여주마.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지.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 주셨구나. 이 말씀을 기억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한 권사님을 상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삶이 참 모질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어릴 때부터 정말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결혼하신 이후에 또 남편을 보내고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정말 권사님 사십니다. 참 그분 앞에서 아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삶을 사셨던 그 권사님 앞에 묻는 거죠. 권사님과 같은 삶, 권사님 참 힘든 삶을 사셨는데 그런 삶을 사는 예수님 믿는 인생과 대기업 재벌,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 모르고 죽는 거, 권사님 어떤 삶을 혹시 선택하고 싶으세요? 무슨 고민하시겠어요? 목사님,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삶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정직하게 우리에게 좀 해볼까요? 이거 뭐 정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호화롭고 화려한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화려함 누리다가 하늘 소망 없이 지옥으로 가는 인생, 살고 싶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의 삶이 좀 고달파도 목사님, 나 이 시간 잘 통과해서 나의 영원한 본향 천국 가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다. 너무 그 고백이 고맙고 당연하지만 너무 고맙고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소망하고 공부를 하죠? 내가 지금은 이 구석진 고시원에서 공부하지만 고시만 공부하면 세상 영광 다 얻을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이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나와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내 삶에 어떤 호화로움과 어떤 호사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 뿐이죠. 너무 멸망의 길 뿐이죠. 그래서 너무 그 확실한 소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동명 성도님 이제 매일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이제 병원에서 조금, 병원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 그 갔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천국, 우리 집사님이 우리 김동명 성도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시게 될 천국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병상에서 이 하늘 소망이 사랑하는 김동명 성도님과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슬픔, 가장 큰 슬픔은 가족과의 이별 아닌가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만 있죠? 하늘에만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슬픔인 가족과 이별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위로는 이 땅에는 있지 않아요. 하늘 소망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내려와서 그것을 치료하시는 거.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봤잖아요. 아버지가 75세에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 소망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봤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하늘 소망, 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때 이 땅의 슬픔을 능히 치료하고도 남는 하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믿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 하나도 소망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죄와 허물로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세상 욕심대로 살다가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다는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그런 너희를 4절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이 긍휼이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어떤 중년 신사가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국 신사가 아프리카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사진을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파리가 눈 안에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된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은 그 신사의 유일한 목적은 뭐였냐면, 이 아이들 보니까 이 아이가 제일 똑똑해 보이고 이 아이가 눈도 훨씬 더 예쁘고 이래서 아이를 상품처럼 고른 게 아닙니다. 이 불쌍한 아이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자기가 그 아이가 밟혀서 편안하게 살 자신이 없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은 것이다. 그 신사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은 유일한 이유는 그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조금 더 똑똑해 보이고 다른 아이보다 또 좀 잘생겨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하나도 이유가 없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신사의 마음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은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 내가 그래도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는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예수님 믿게 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내가 또 한 번 꽂히면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랬겠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이나 가능성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뭐로 받은 거라고요? 은혜로 받은 것이라. 이 구원이 내게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살리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입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은혜가 나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재,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의 구원을 내 가운데 입혀지는 은혜가 있는 순간부터 그 은혜가 찾아오는 삶의 풍성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왼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른편이라는 건 동일한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두 가지 권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권세고 교회의 권세거든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떤 존재인지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사며 세상의 영에 이끌려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이. 내가 단순히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얻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까지 받았다는 것이, 그게 우리라는 것이.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로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오는 세대들에게 그걸 다 보여주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까 예로 잠시 들어갈까요? 예화로. 어떤 그 아이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그 삶에 대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 신사가. 그러면 그 남아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꿈꿀까요? 나도 저런 나를 자녀 삼아줄 저런 좋은 아버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히 아프리카에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며, 그곳을 다스리는 그 아이의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면서, 저 아버지라는 분은 정말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저 아이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는 못 누렸지가 아니라, 저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저 사람에게 베푸신, 우리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들이 그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앞서 누리고 있는 저 사람들의 풍성함이 곧 나의 풍성함이구나 라고 그걸 기뻐하면서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 앞으로 삶이라는 거지. 내가 이주했으니까 내 자랑해줘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게 그분을 노래하고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없는 것이, 어떻게 자기 자랑하겠어요?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그곳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양자로 이방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를 구원받지 못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내가 설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게 소망 없는 인생인 것을 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 심지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 필요해요. 나는 오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가지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이 다스린다는 것은 이건 해, 이건 저렇게 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다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이 그리스도를 흠모하게 하는 것이. 저 사람 보면 나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 통해 경험한 예수님, 이게 복음이구나. 나도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보여주며 살아야지. 그 베드로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를 선전하는 것, 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명이고 사명이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권 없는 절망과 오늘 예수님 믿으면서 오늘 내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 것과 내 앞으로 평생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 한 분만 자랑되어지는 삶,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선전하며 자랑하는 삶,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동성으로 한 번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세상에 하나님이여,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불순종의 영에 이끌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사는 복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 격려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천국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에 절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호사와 호의를 하나님 누리라 할지라도 천국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때 좀 고생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섬기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통치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섬김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통하여, 저희 가정을 통하여,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자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루, 그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여 제자리에서 막 뛰며 기뻐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